그런데 이제 마지막 시간에 우리 결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제 다 받으셨죠? 예. 이 천국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다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말씀하셨고, 또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때 이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 천국 간다. 그러면 당연한 말씀이죠. 그 말씀 위에 또 플러스해서 알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천국을 정말 사랑하고 소망하고 사모하고 살아가는 그 천국 오리엔트드 된 그런 심령 속에 주님께서 굉장한 천국의 기름을 부으신다는 뜻이에요. 참 이건 놀라운 비밀입니다. 저도 그것을 깨달아 알고 난 다음에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정말 최고의 가치구나. 가장 본질적 가치죠. 지금 한국이 어떻습니까?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우리 젊을 때는. 그 지금 뭔가 소망이 없어요. 기독교도가 지금 1,000만이 된다는데 그때는 1,000만이 안 될 때도 좋았어요. 왜 이렇게 1,000만이 되는데 왜 이렇게 소망이 없는 걸까요? 기독교도조차도 천국 소망을 잘 안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졌더라면 절대 자살한 사람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아주 그렇지 않아도 자살한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죠? 우리가 국민 배우라는 사람 있었잖아요. 최모라는 사람. 참 아까운 사람이죠. 별명이 오뚜기였다 그래요. 오뚜기면 뭐 어떤 경우도 환란도 이긴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가난한 데 태어나서 정말 오뚜기같이 성공한 사람인데 댓글 좀 잘 못 달렸다고 해서 막 슬퍼가지고 상 넘어가다가 그냥 자살해버렸어요. 비극이 그 과정에 일어났어요. 오빠도 자살하고 너무 억울하니까 하여튼 그 자살 여러 사람 자살했더라고요. 보니까요. 자살행위에 확 임해버린 거죠. 천국 소망을 못 가진 겁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마땅 할 겁니다. 그거 조금 남이 치고 진다 기분 좋아할 것도 없고 없어졌다고 슬퍼할 것도 없고 별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 믿는 게 가장 복인 줄 믿습니다. 여기 오시면 이미 성공한 분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 땅에 발면서 살면 이미 성공한 거라니까요. 이 땅에 집이 황금으로 진 집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죠? 돌, 시멘트 이런 거 단 거밖에 없잖아요. 나무 이래가지고 불타면 다 날아가는 것들이잖아요. 천국 가면요. 황금집이 최소한 다 있다니까 하나씩요. 아파트도 아니야. 성냥과 같은 아파트도 아니고 독채로 다 주어지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베드로 집에 가봤는데 베드로 집이 엄청 커더래요. 정원도 무지하게 크고. 그럴 거예요. 수제자였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황금집 하나씩 다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본질입니다. 그래도 이 세상을 막 살아라는 뜻이 아니라 그거를 알고 본질적 가치 거기에서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이 땅에 그 중심에서 살아가는 뜻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 것이고 목회자와 함께 어울려 사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천국 것을 막 땡겨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침노한 자예요. 이게 얼마나 큰 비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전용 들어가기 전에 이제 결론 나누니까요. 세계가 그럼 왜 이렇게 어지러워졌느냐. 세계 개신교도 어려워졌고 미국도 사수 세속에 빠지고 종교다운지 빠지고 한국도 그렇고 유럽은 말할 거 없고 다 망해버렸고 지금 그냥 그들 나버렸고 이스라엘 교보다 숫자 적으니까 한때 그리 영광을 참 보였던 그 엄청난 유럽의 개신교들이 다 어디 갔냐는 거죠. 하나 안에 관광 코스가 돼버렸어요. 천주교도도 그렇고 천주교 성당도 그렇고 하면 관광 옛날 이게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 거 지금 관광 코스에 앞에 기념물 갖다 팔고 이러고 앉았다니까. 성도는 별로 없어요. 노인들 70대 노인들 몇 명 있고 참 한심한 이야기죠. 동그라파도 내가 심하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종말론이 잘못돼서 그들이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 제가 잠깐 아주 복잡한데요. 잠깐 간단하게 한 5분 내로 설명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제일 처음에 역사적 전천전설이 있어요. 역사적 전천전설. 그건 뭐냐니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온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에 다시 천국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게 과정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쟁이 한 번 있어요. 국가마국 전쟁이 있어요. 이제 그걸 공부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그랬습니다. 그러고 그게 합당한 것이 뭐냐니까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설들은 다 잘못된 게 무천년주의, 후천주의 그렇다고요. 그거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지금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입니까? 아니죠. 팬데믹 때문에 쩔쩔쩔 메고 앉았고 이 자영업자들 특히 자살한 사람도 많이 생기고 못 살아서 그냥 야단들이잖아요. 전부 다요. 아승치고. 그중 기독교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요? 응?
20% 기독교지고 800만 중 20% 기독교지겠지. 뭐 한 150만 명 이상 기독교지겠죠. 통계 수자는 뭐 못 속이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폭행 사건 일어나고 뭐 어마어마한 범죄 사건 일어나고 이게 뭐 천연왕국이에요. 천연왕국 이런 데가 아니에요. 그 완대에 가까운 데 98% 천국 앞이 비싼 곳이에요. 천연왕국은 아주 평화스럽고 직접 글쓰기에서 통치하신 나라니까요. 그러나 천국 하느님이 가는 것보다는 좀 못해. 2% 부족해요.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천설, 후천설 다 엉터리예요. 근데 무천설이 누가 빠지느냐? 천주교가 빠져있고 개신교도 한 70% 빠져있어요.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냥 양자 하나가 되잖아요. 왜? 종말론이 같으니까. 이게 그래 뭐 완전히 잘못된 거죠. 마지막에는 뭐냐? 세대주의 전천설이 있는데 이건 뭐냐니까 예수님 재림 전에 예수님 재림 후에 천왕국 있는 건 사실인데 그걸 믿는데 그러면 천왕국 들어가서 왕이 누구면 백성이 누구냐는 거죠. 유대인들이 왕이라는 거예요. 또 천왕국 그래 세대주의 전천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동물지사 다시 지내야 돼. 동물지사. 이건 너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잘못된 거야 이거는. 초등학물 돌아간 거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대의 전천설 틀렸고 후천연설 틀렸고 무천연설 틀렸고 제일 좋은 게 역사적 전천설입니다. 그럼 누가 믿었느냐? 사도 요한이 믿었어요. 그 수자 플리카이 믿었고 그 수자 이레니우스 믿었고 AD 3인까지 그들 정설로 내려왔어요. 기독교 보호신이 아직도 그걸 주장으로 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 신학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헷갈린 거예요. 전부 다. 지 주장 막 하다가 전부 헷갈려가지고요. 자기 쪼대로 막 믿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걸 피 터지는 싸움을 교단과 교파가 나눠 하다 보니까 뭐가 옳은지 모르게 헷갈려버린 거예요. 전부 다요. 저는 나중에 이 종말론을 주님이 가르치라 해서 그런 가르치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목숨 걸고 배워요. 잘못하면 안 되죠. 그건 계속 기도하면서 해야죠. 주님이 헷갈린다는데 이게 좀 말씀을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옳은 게 그렇지는 쉽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쉽게 보여요. 죄송하지만 제가 입시는 한 10번 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개인적 체험이. 확신이 딱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가서 봤기 때문에 이거 어떤 뜻이야. 이거 헷갈릴 거 하나 없지. 이성주의로 머리 장난하지 마. IQ 좋다고 장난하지 말고 학자는 자기 주장하기 좋아하잖아요. 한번 하면 절대 포기 안 하거든요. 끝까지 자기 주장하거든요. 학자의 원래 그 기본 마인드가 그렇죠. 종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자체인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 자체의 말씀 어떻게 하고 있냐. 성경 불변의 진리니까. 그 다음에 깨끗하게 정말 체험이 있으면 그 체험도 중요한 거예요. 간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대비해서 보면은 성경적으로 어떻게 많으냐. 천년 계시록 20장이면 천년의 말이 6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이사야서 35장, 이사야 65장에다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 전부 다 구약에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게 되는데, 자, 그 정도로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 결론입니다. 결론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인데, 첫 번째, 천년왕국 끝에 국가 마국 전쟁이 있다. 천년왕국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천년왕국이죠. 그럼 예수님 재림 어떻게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보면요. 7번째 천사장에 나팔을 크게 불 때 그때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직후에 바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휴거대에 올라간다 그랬어요. 휴거대는 변화체입니다. 이걸 변화체라 부릅니다. 보통 종말 신학들 파들이 있는데 저는 아주 쉽게 했습니다. 부활체는 뭐냐니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사람. 부활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안 죽었잖아요. 안 죽는데 살아있다가 휴거당하잖아요. 휴거된다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변화체죠. 지금 우리가 이제 육신이 있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냥 공중에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저도 휴거까지는 안 됐어요. 휴거 아니 휴거 예표였죠. 입신한 사람들은 휴거 예표입니다. 육신은 땅에 있어요. 영혼만 끌려오는 거예요. 영과 혼만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육신은 땅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숨을 쉬어요. 눈물 돌리고. 그리고 자기는 나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그거는 영혼력 전체 올라가야지 하는데 나중에 휴거는 영혼력 전체 올라가는 겁니다. 구bil 나죠? 입신은 뭡니까? 휴거 예표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도 그걸 한번 체험한 사람은 쉬워져 이해가. 굉장히 쉽다니까. 그렇게 올라가는 거구나. 천사가 데려갔다 그러잖아요. 저를 데려갔어요. 그 데려가서 휙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몇 번인지 모르죠. 한 5분인지 10분인지 모르죠. 하여튼 별로 긴 기간은 아니어서 천국 꽃밭에 내렸다니까요. 그래서 황금길로 가고 천국성이 보이고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누구 좀 만나고 싶다. 우리 아버님 보고 싶다 해서 다 만나고 우리 어머님 만나보고 다 만나봤어요. 여기도 말씀 다 듣고 그랬어요. 그래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 깊이 체험 제가 80분간 올라갔는데 첫 번째 들어갈 때가 이 세상에서는 관광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고 우리 어머니 만나고 할 때 막 울었거든요. 감기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장 고난 속에 들어갔으니까
뭐 죽기 직전까지 상태에서 들어갔으니까, 뭐 사모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한데 눈물이 그냥 막, 와, 하는 생각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 내가 약간 염려한 게 그거예요. 이거 내가 내려갈 때 천국에서 그랬는데, 여기서는 땅에서 내 육신이 어떻게 된가 연심이다 보니까 눈물 흘리더라고, 보니까. 눈물이 게리게 돼 있어요, 보니까. 육신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눈물 흘렸는데, 막 입을 막 하더래요. 우리 아내가, 사모가 이제 발끝에 앉아가지고, 악한 영 방에 가서 봐가지고, 막 방언으로 보기라고 시작 그래요. 같이 들어가다 못 들어가다 혼자 들어가서. 미안하죠, 저는. 내가 워낙 급했으니까, 뭐 가급했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우리 아내는 막 보기도 하고 있어요. 머리바닥에서 그러기도 하시는데, 눈물은 개그를 흘렸는데, 소리는 안 난 거예요. 만약 소리 났으면 내 소리 내가 깨죠. 왜 소리 나서 깨는 소리 있잖아요. 하다 깨잖아요. 그럼 꿈 깬다, 악몽 끼다가 소리 지다가 깨는 사람 있잖아요. 저도 그런 몇 번 있었거든요, 옛날에요. 소리 안 나게 제일 막이 주는 소리를 죽이신 거예요. 주님은 주님이시니까 다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 경험을 하게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또 와서, 육은 여기 있고, 영혼이 다녀왔구나. 다 생각하고 다 의해서 했다니까요. 밑에는 마음 생각도 못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걸 봐서는 영혼이 가는 거구나. 알았죠. 그 휴거는 아닙니다. 휴거는 육신도 같이 올라가는 휴거죠. 그러니까 그걸 변화체라 그래요. 죽었다가 부활하는 사람 부활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진료하는 한 건물이 가까이 돼가지고 주님이 진짜 재림하실 때 일곱자나 바로 그때 봅니다. 그때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죠? 지금 78억 인구가 있으면요, 유대도 있고, 세계도 있을 겁니까? 지금 뭐, TV도 보고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막 방영될 거라니까요. 지금 그거 나간 사람도 있어요. 내 그 친구 목사님 아니죠. 그분은 감독이야. SBS 감독님 그거 나가 있어요. 아니, 짐을 만들었다니까요. 주님 제임한테 분명히 나는 거기서 그냥 현장에서 그냥 찍겠다고, 사진 찍어 전 세계를 돌리겠다고. 꿈도 야무지게 꾼 그 사람이 있어요. 김 감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전국 세계에서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막 TV에서 막 서로 나르고 막 할 거 아닙니까요? 그럼 동시에 보는 거죠. 그거 보고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정말 재림하시네? 들었는데 내가 안 믿었는데 그때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있을 거 아닙니까요? 전 세계가 뭐 TV나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막 돌아다니니까 뭐 엄청난 온라인 시대니까. 그러면 그때 믿는 사람은 뭐냐? 마지막에 믿는 사람이야. 그래 휴거된 것도 아니고 그 일을 남은 사람들인데 재림하신 걸 보고 그 순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때도 믿어도 돼요. 그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야말로 진짜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다음 어떻게 들어가느냐? 초인격 들어가는데 회복체로 들어가요. 회복체란 뭐냐니까 보통 지금 우리 사는 삶은 한 100년 정도 사는 삶에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뭐 살아봐야 100년은 뭐 감각도 없는 거죠. 뭐 송장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죠? 살긴 사는데 102세 뭐 105세 살았던 건 송장처럼 살아가는데 일단 100세 전후라 본다면은 그래서 육신밖에 안 되는데 육신 다 낡은 거죠. 우리가 약한 거죠. 벌써. 그런데 1000년 살 수 있는 육신으로 밖에 들어간다니까. 회복체로 들어간다니까. 들어서 그 사람은 들어가서 성관계가 돼요. 그래 들어가서 거기서 부부가 들어서 부부같이 부부로 연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살다가 자신도 나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왜 천년왕국이 있느냐? 여기 많이 설이 있지만은 제남들 배운 것은 이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실패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는 자유의지로 인간이 사탄의 말을 듣고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주님 말씀에. 그래서 죽음이 들어왔고 저주가 들어왔고 사탄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사탄의 노예들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노예 해방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해방식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를 주님 다 뒤집어지고 예수를 구세를 믿기만 하면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된단 말이죠. 천국 가는 그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또 천국 가는 자녀가 된 거죠. 보증으로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 육신이 천년 사는 목숨을 바뀌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성관계를 갖고 이렇게 아들 낳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천년을 살고 불순종한 저주가 끊어져서 자녀들 낳을 때 뭐 여성들 고생 많이 하잖아요. 난산 뭐 고생하고 그러잖아요. 뭐 얼마나 어렵습니까? 생산한다는 게 자녀 낳는 게 얼마나 출산이 어렵습니까? 그 고통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자녀들 낳고 오래 살고 먹고 살고 이렇게 걱정할 것도 없고 뭐 자영업 할 것도 없고 그러면 뭐 만나고 널널하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먹고 싶으면 먹고 뭐 싫으면 안 먹어도 되고 뭐 강에 물고기 엄청 많아요. 뭐 먹으면 먹고 뭐 과일도 따 먹어도 되고 안 따 먹어도 마음대로예요. 자유롭게 산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사니까 먹고 살고 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뭐 말씀 배우고 이밖에 없어요. 성도 교제하고 뭐 너무 천국이 너무 좋으니 천년국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을 거 아닙니까? 숫자가 많이 불어날 거예요. 그죠? 얼마나 불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그래서 제 상상을 해보면요.
에덴 동산 실패하셨지만 자유주의를 주시가 실패하셨지만 그런 자유주의를 줬다는 그 뜻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자유주의를 믿는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이니까. 자유주의를 안 주시고 그냥 하신다면 천사들을 지키면 되는 거죠. 천사를 자유주의가 없잖아요. 너 무조건 믿어. 그럼 믿는 거 아닙니까? 주님 경배하는 거죠. 로봇처럼 하는 거죠. 그건 주님께 싫다 거예요. 인간의 자유를 줘서 자유의지로 주님을 진정한 소원으로 이제 영광을 돌리는 믿는 그런 성도를 찾는 게 그게 주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실패가 실패 아닌 실패를 이미 아시는 예상한 그런 결과로 인간의 잣대를 보면은 애당 실패한 것이 보이지만 주님이 실패하신 거 아니십니다. 이미 예상하신 거죠. 그래서 그거에 복락원식으로 천년왕국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녀를 더 많이 낳는 거죠. 예를 들어 80억인데 얼마 인구 들어가느냐? 한 20억, 30억 정도 만약에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마지막 거 이제 제일 마실 때까지 장면도 보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봤다 그러면은요 50억은 못 들어갔잖아요. 친구 못 들어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30억 구원받은 중에서 한 10억 정도가 그때 마지막으로 보고 들어간 사람, 육신을 갖고 들어갔다면 10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천년 사는 걸 회복이 돼 들어가요, 육신이. 결혼도 하게 되고, 또 원래 부부는 부부대로 들어가게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면 들어가서 자녀를 많이 낳을 거 아닙니까? 천년 사니까 엄청 많이 낳겠죠. 오려 시스템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다 건강하니까 전부 다. 그러시겠어요. 직접 통치하신 나라에. 예수님 직접 통치하는 나라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숫자가 많이 불어날 거예요. 30억이 아니라 300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락원이에요. 이렇게 하시려고 하신 게 분명하다. 천년. 근데 그럼 계속 그렇게 안 하시느냐? 천국의 원래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그 천년왕국이 천국은 아니에요. 그래서 21장, 22장에 어떤 사람은 천국이라는 천국이 아니고 천년왕국이 난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제가. 그 죄가 있어요. 그 6가지 이제 8가지 죄들이 있으면 그거는 천국은 죄가 없는 것이거든요. 천국이 아닙니다. 천년왕국입니다. 자, 그래서 천년왕국 끝에는 고가 마국 전쟁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천년왕국 끝에 고가 마국 전쟁은 왜 있느냐? 하필이면 고가 마국이라는 지방은 모스크바 지방이거든요. 모스크바 지방의 옛 이름이 고가 마국이에요. 거기는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깨달음이 오는 게 뭐냐니까 그 공산주의가 가장 극성했던 곳이잖아요. 극중 공산주의, 그죠? 스탈린이 이 공산주의를 레닌 스탈린이 이를 열어가지고 7천만 죽였어요. 7천만요. 1억 죽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현지 학자들은 1억 죽였다 그래요. 어마무시하게 죽였어요. 그냥 구덩이에 총을 다 아껴가지고 구덩이 그냥 시베리아 벌판에 그냥 구덩이 파고 집어넣으면 그냥 갖다 죽는 거예요. 그냥 얼어 죽어버리잖아요. 빨간불에 넣으면 2시간 더 동사하죠. 그러면 파묻어버린 거예요. 얼음 무덩이 파묻어버린 거예요. 그냥 나중에 석유가 돼 나오겠지 그냥 수천 년 후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한이스럽겠어요. 그게 가장 하늘 앞에 불신했던 그런 곳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곳에서 모반이라는 거죠. 사람을 죽이면 그 장에 저주한다 그러잖아요. 그 땅도. 그러니까 엄청 사람을 많이 죽이고 불신한 가운데 했기 때문에 그게 문거가 모반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푸틴에 가보면요. 공산 정치를 못 버리고 있잖아요. 자본주의가 좋다고 하면서 자본주의를 순수로 정치 자체를 못 바꿔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런 낀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한 곳 아닐까 있으면 거기가요. 사람 많이 죽였고 공산주의 유지하느라고 또 그중에서 크게 번성했던 나라였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 모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숫자가 바다 모래같이 많았다 그래요. 그 나중에 일어나서 한 칸에 그냥 불이 확 내려가서 다 죽인다 그랬어요. 그거 나오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은 왜 이래 되냐? 왜 그러면 구원 못 받느냐? 천년왕국에서도 예수님이 구세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6절은 영원한 진리 말씀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것도 제가 유리하라고 그러잖아요.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라고 했잖아요. No one except through me 그랬잖아요.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는 계십니까? 천국에 계시잖아요. 그 천국에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려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The only way라고 그랬으니까. The only truth. 그러니까요. 이거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다운지 이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 이념에도 구원이 있다, 공산주의도 좋다 하는 게 다 가짜들이에요. 이 세상만 바라서 세상만. 아니에요. 영적이 가장 본질적인 것인데 그거 보면은 그 길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나오죠. 잘 아는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추천해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에 가서 사탄도 죽고 거의 선자도 다 불에 빠져 죽는다고 계시록 19장 20절 나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20장 9절 10절도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천주왕국의 육신의 회복체로 들어간 자들은 이거 나와 아까 제가 설명 잠깐 드렸죠. 그 중에 또 죄 지는 사람이 또 나오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이상은 죄의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 이런 게 가늠한 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고가 마구 건재 사람들 우상숭 뺏기가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공산주의 영이 아직 그냥 득실하니까. 아직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주님께서 이제 무증회로부터 사탄을 불러드립니다. 나오라. 나오고 난 다음에 시험을 거는 거예요. 주님은 그동안 열심히 말씀 가르치시고 찬송 부르게 하시고 성도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증회로부터 올라온 사탄이 또 이제 시험을 해서 막 사람들 갖다가 막 미혹해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 결국 이제 그 전영국 못 들어게 하고 천국 못 들어게 하고 멸망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거죠. 하나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예, 박 집사님.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전그 육신의 회복체로 들어간 자들은 계시록 21장입니다. 죄가 8가지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엄행한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불과 영에 타는 곳에 던져지니다. 지옥불에 던진다는 거죠.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이 둘째 사망을 들어가면 끝입니다. 아무 구원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에도 나오죠. 6가지 죄가 나옵니다. 비슷합니다. 개들과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이 자들 다 성박해라는 건 지옥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시록 21장, 22장은 다 천국이 아닙니다. 천주왕국입니다. 여기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그것도 또 죄가 있다는 거죠. 죄 있는 사람은 지옥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아주 간단합니다. 결국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문제거든요. 우리는 여기 계시면 다 한마디도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뭐니 해도요. 그냥 이 세상에서는 안 믿으지, 안 가봤다고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안 가봤으면 성경이 나온 걸 믿으셔야 되고 또 엄청난 고난 속에 다녀온 그 주의 종들이나 이런 사람 한 체험을 들어보고 그것을 내 것으로 간접 체험이 좀 갖다 대면 됩니다. 이 간증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기 거로. 그러면 자기 복 받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보면 나오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11페이지 중간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그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은 예수 믿는 순간 생명책 이렇게 딱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그게 다 기념책이 기록이 됩니다.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심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누구든 생명을 기록하지 못하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수 믿으면 바로 영생의 구원을 받는 그 치유원 그 자가 바로 생명의 기록이 딱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이름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천국의 임함은 리니어적 직선적인 세상의 시간의 역사의 끝이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요. 세상의 창조되고 에덴 동산이 시작되고 천국 운동이 시작되는 완성되는 것이 바로 계시록 21장 22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끝에 우리는 천국을 쑥돌하게 됩니다. 19장 20장에는 악의 삼위일체를 볼 수 있는 사탄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지옥 유황불 떨어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왔죠? 그래서 심판 끝입니다. 벌써. 그리고 우리는 백보자 심판받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뤘다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보혈공로로 구속의 그 사역을 다 끝내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 21장 6절도 나오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갚으신다.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주님은 처음부터 오셔서 인류에서 구원하게 오셨고 마지막도 주님이 장식하시는 것입니다. 그 천국 영생을 하는 직공에서 모든 사역을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그 참고로 우리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해질지 모릅니다. 내용을 알면은. 자, 12페이지 오른쪽 위에 12페이지 위에 4번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갈 때 성들의 상태와 성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제가 쭉 한번 나열해 봤는데요. 거룩성, 영원성, 능력성, 지혜성, 지식성, 계시성,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은 사랑성, 희락성, 뭐 예배성, 충성, 인내, 절제성, 온유성, 겸손성 이렇게 해서 15가지 정도로 근거 기준은 거기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성공을 갖추는 게 좋다. 그렇지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이 구실을 몇 개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품을 갖추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갖춰야 됩니다. 거룩한 저희 신부가 돼야 되니까요. 자, 다섯 번째, 천국에서 누리는 하늘의 상급은 어떠냐? 보편적인 삶을 누리는 측면에서 본다면요, 모든 성도는 공평하게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억에 하나님의 나라를 요구로 받는다 그러죠. 마태복음 4장 17절 중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는 그게는 임금에 대한 피곤합니다.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비된 상속된 나라가 있다는 거죠.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다리로다.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믿고요, 계시록 20장 말씀까지 다 포함해서 보면요, 예수를 믿고 또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한 자들, 목배일 받은 자들, 그는 물론 천국에서 왕이 됩니다. 또 짐승표 받지 않은 사람들, 짐승표 받으면 지옥 갑니다. 짐승표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짐승표 받으면 성이 해방치 걸립니다. 성이 떠나시게 돼요. 짐승표 끝까지 안 받은 사람, 안 받겠다 순교한 사람이나 끝까지 안 받은 사람은, 살아도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천년국 들어서 왕이 됩니다. 왕이요, 제상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천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그럼 니은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영생한다 그랬죠. 근데 15장 37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보면은요, 중단의 16절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테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거죠. 죽음을 극복하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부활을 못한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이죠. 우리 천국 소망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조차도 천국 소망이 별로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가장 본질적인 중요 가치와 각자 어필해가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산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 사람들 너무 찌들려 사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렵고 너무 희망이 없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린 천국과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 천국과는 보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으니까요. 얼마나 성령 충만을 받았냐 덜 충만 받았냐 그거는 개인적인 나름이고 일단은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죽어도 천국과는 보장을 받았어요. 그럼 절대 불안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정을 기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야지 복음이 전해지죠. 또 그럴 때 큰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겨우 구원받게 되면 복음이 잘 전해지질 않아요. 그죠? 복음이 튀어나오질 않는다니까요. 복음이 내로 탁 통해서 나가려면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은 바로 믿음 충만, 성령 충만 같은 이야기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복음이 내게 있던 복음이 막 튀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불신자를 만나면 자동으로 복음이 막 튀어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한테 더 강한 성령이 임하게 되고 또 하늘의 상급도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를 해서, 불순종 범죄를 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영생을 놓쳐버리고 죽는 존재가 됐는데, 지금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의해서 다시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 행성을 주셔서 영생의 친구로 사는 보장을 받았잖아요. 그 보증으로 성기 수리석에 들어오시다고 고린도서 5장 5절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우리 고린도서 5장 1절에 있잖아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가운데서 우리가 장막집 육신적 삶은 죽잖아요. 100살 전후하면 다 죽잖아요. 이는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하늘의 영원한 집 우리에 있는 것은 황금집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아파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삶이라니까요. 그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생산이 조금만 뭐 해도 막 눌려요. 아이고, 내가 세상에 왜 이러냐, 재미없다, 뭐 죽어버릴까, 그냥 다 포기해버릴까, 산으로 들어가 버릴까, 머리 깎고 들어가 버릴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거는 패배주의요. 주님의 은혜를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절대 그런 마음 가지도 주님 실패하십니다. 스님이 실패하신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내 사는 삶이 좀 고난스러워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응? 그리고 그냥 주님을 바라보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야, 내 황금집이 있구나. 응? 그리고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이 복음을 못 받고 사는 사람이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 보면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죠.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죠. 당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세상 뭐 돈이 많다고 행복하겠습니까? 돈 많은 행복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상대해본 사람 결과하면요, 부자는 부자일수록 막 굉장히 고통받고 있어요. 형제도 고통받고요.
돈 내 나라야. 뭐 이런 나라야. 또 부잣집 자손들 형제 7남매 6남매 되면 더 싸우고 야단이에요. 그냥. 동생들은 장남 욕하고 있고요. 장남이 너무 많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장남부터 난 떠붙겠다. 너무 뜯겼다. 그러고 저거 이렇게 뭐 양쪽 안 되면 양쪽 다 이쪽 저쪽 되면 다 일리가 있어 보니까 막 그냥. 저는 또 양쪽 다의 사람들 안다니까요. 부자들 중에. 그거 보면요. 야, 재산 얻는 게 편하다.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뭐 적어도 내가 뭐 달라고 할 것도 없고 뺏긴다고 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그냥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런 거 보면요. 참, 천국 소망을 가지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서 마태복음 19장 28절을 했습니다. 13절 밑에 보면요.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호자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우리를 보호자에 앉으셔서 왕이 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B번입니다. 개인별로 다른 상급을, 앞에는 보편적인 누구나서는 그 상급, 그거는 황금집을 주시고 다 이렇게 해준다고. 개인적 상급을 주는 또 따로 준다 그래서 이건 뭐냐니까 뭐 기도나 전도나 예배, 봉사, 헌금, 교회를 잘 섬겨서 이런 평생에 이런 선교도 많이 한 분들에게 상급들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보면요. 기념책에 다 기록한다 그랬어요. 우리 하는 좋은 행적들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 죄 지은 것들 나쁜 거 있잖아요. 그거는요. 회개하면 다 싹 지워버리십니다. 참 주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좋은 거는 딱 남아있다니까요. 그래서 딱 가면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5장 15장 41절 그렇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참 좋은 일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를 잘 섬기고 불쌍히 복음을 많이 전하면요. 하늘에 엄청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이런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기념책에 다 기록한다 그러셨어요. 계시록 21장 24절을 보면요.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리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려. 자기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삶에 대한 어떤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걸 다 갖고 들어온다는 거죠. 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에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 그 천국장이죠. 25장에 비유가 몇 개 나오죠. 3개가 나오는데 열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거 보면요. 신랑이 온다 그런데 이제 등을 준비하고 신부들이 기다리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등을 준비하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좀 둔한 좀 모자란 처녀는 등만 들락나고 나와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는 어떻게 됩니까? 등과 아울러 예비통 기름통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만약 등이 떨어지면 기름 부으려고. 이거 뭘리면 성령 충만을 받아는 뜻이에요. 성령을 기름으로 많이 표시하거든요. 제가 기도할 때 야고보서 5장에 말씀드린 이 기름은 바릅니다. 이게 약간 향 같은 기름인데 냄새 좋죠. 이거는 이제 일부러 사왔어요. 비싼 거를. 이게 뭐냐니까 이게 야고보서 5장에 나와요. 5장 14절에 나와요. 기름을 바르고 치유 기도를 하나가 나와요. 이게 이제 성령의 기름을 많이 비유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올리브 기름을 짜더라고 보니까 이스라엘 가보니까 올리브를 막 타작기 같은 데 넣어가지고 막 이 지득이니까 올리브에서 기름이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걸 옛날에 그 등불을 밝혔다 그러더라고. 그러다 또 아주 순도를 높인 거는 비싸게 팔고 좀 찌그기 들어간 건 좀 싸게 팔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올리브가 워낙 많이 나니까 그 지방에서는 그걸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바로 성령의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준비한 사람은 신랑이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예비등을 못 가지고 기름 못 가지고 그냥 등만 딱 달아난 사람은 한 몇 시간 등이 다 탔잖아요. 그래서 좀 빌려달라니까 못 빌려주겠다고. 나도 좀 급해. 안 빌려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가면요. 그럼 당신 사오랑 시장에 사러 갔다가 그 사이에 신랑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비유가 나오죠. 그러면 사가지고 와서 보니까 신랑이 와가지고 그냥 성안에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신부들하고. 그럼 못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성밖에서 슬피 이르감이 있으려고 해서 청 먹고 지옥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이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말씀 충만도 돼요. 왜? 성경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제일 먼저 말씀 보고 싶어요. 읽고 막 옛날에 뭐 이거 안 됐다 깨닫다 안 그럴 땐 깨달으신다니까요. 그리고 정말 탐복하더니 야 이게 굉장한 말씀이구나 이거. 굉장히 무지무지한 좋은 말씀이구나 깨닫게 되는 이 진리의 말씀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아시죠? 예수님도 아시고 우리가 성경 읽는 걸 보면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또 내 신부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구나. 성령이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게 그렇게 지혜를 주고 계시를 주시거든요. 내 힘으로 하려면 안 됩니다.
인간은 뭐 IQ 150만 해도 머리 좋다고 야단인데 150 하나님 앞에 가면 뭐 발사에 떼죠. 그래서 모래 바닷가 모래는 몇 알에 불과한 거죠. 그죠? 인간 중에 제일 머리가 좋다는 뉴턴이 그랬잖아요. 뉴턴이 그 사과 떨어진 걸 보고 완륜익 법칙을 개발해냈잖아요. 알아냈잖아요. 공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천재. 그분이 IQ 180이 되거든요. 90 넘어서니까 자기 이름도 기억 못했대요. 생일도 기억 못하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가서 아이고 선생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내 이름도 나 몰라 이 사람아. 그러니까 이제 기가 막힌 거죠. 제자들은 다 알고 있는데 오늘이 선생님 생일입니다. 너무 고마워서 우리가 제자들이 모여와서 축하하러 왔습니까? 아 그래? 다 필요 없어. 쓸데없는 거야. 난 딱 2개밖에 몰라. 딱 그러더래요.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간다는 거.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 딱 2가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내 구원을 받았다. 천국 간다. 그거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도 날짜도 뭐 아무것도 다 잊어버렸어. IQ 180 그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인간은요. 주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렇다고 비탄하는 뜻이 아니라 주님의 존재성을 높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의 분이고 능력의 분인가를 우리 알아야하는 거죠. 그분을 의지하면 정말 복이 삼투기로 굴러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면요. 달란트 비유도 비슷합니다. 결국은 5달란트 받은 자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그러잖아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착하고 충성된 똑같이 토시 하나한테 똑같이 청산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어떤 사람 능력을 많이 준 분이 있고 건강한 분도 있고 환경에 따라서 뭐 못 먹고 살아서 몸 약한 자도 있고 병 걸린 자도 있고 이 사람 있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맡긴 사명이 달라요. 그 사명 이루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니가 요것만 해야 된다. 넌 잘 먹고 잘 살았지. 너는 이만큼 내가 능력 좋고 집안도 좋고 공부도 잘했고 넌 할 일이 많아. 근데 5달란트 해내야 돼. 맡긴 게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그거를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는 왜 나는 저 인간은 5달란트 난 왜 1달란트밖에 안 줍니까?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 시기 질투도 저는 1달란트도 그냥 1달란트도 못 벌고 땅에 묻어놨다 그러잖아요. 주인을 못 믿어가지고. 그래서 주인이 와서 야단치잖아요. 이러면 나를 왜 안 믿느냐? 이서 뺏어서 10달란트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늘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맡긴 사명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게 그 분수가 뭐 어떻든 간에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가 돼서 큰 교회를 못했습니다. 늦게 목사가 돼서. 그러나 저는 만족합니다. 왜냐하니까 어떻든 저는 어떤 한 분 성도 한 분이 천하보다 영혼보다 더 귀하다 그러는데 한 분을 제가 섬기고 있잖아요. 어떻든 간에. 그런 섬기는 분이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요? 내 있는 거 다 싹 다 부어드리고 싶어요. 정말 은혜가.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제 다시 이제 한번 점검하면서 봅니다. 내가 수백 명, 수천 명은 못했어요. 한 100명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는 또 막 흩어졌어요. 그리고 또 청년부는 이제 아들이 나가서 더 잘하겠다고 나가 청년하고 좀 우리는 다르니까 그건 좋은 생각이 돼서 이제 지교회 만들어 나갔어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도 지교회 만들어 나갔어요. 그래서 다른 장소에서 청년이 많이 꼬이는 이제 많이 모인 데가 사고 있고 잘한다고 봅니다. 그 나는 이제 약간 좀 연세가 있는 분들 50대 이상 이런 분들만 제가 섬기고 있는데 그게 참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한 24명만 잘 했으면 좋겠어요. 24명. 여성 12명, 남성 12명. 부부는 더 좋고. 이렇게 해서 딱 그분만 그냥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 그분이 가족이 들으면 한 50명 더 되고 뭐 얼마 더 되겠죠. 그래 그 숫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만 열심히 내가 해서 1당 100, 1당 1000 만들고 싶다니까요. 그러면 저는 좀 쉬어도 되잖아요, 이제. 그럼 그분들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비전은 같이 공유하고 제가 반 비전이 있으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그걸 같이 해서 하면 참 좋을 것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지금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고 공고한 자를 돕는 자. 그 자에게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그 가난하고 공고한 자가 나였다 그러죠. 네가 참으로 잘했다. 그게 우리가요 가장 비천한 자 오면요 잘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연말에 한 분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좀 비천하게 보이더라고요. 그 돈을 얼마를 좀 달래요. 그럼 예수 믿겠다고 한 몇십만 원 좀 달래요. 그러면 이제 보통 야단치고 보낼 수 있죠. 근데 보니까 사람이 괜찮은 사람 같은데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 교회가 있기 전에 이 옛날에 빌딩이기 전에 옛날에 교회가 있었대요. 그 흐름한 무슨 상관이 난 뭔지 모르겠어요. 있었는데 그게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근처 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그 역사가 20년 전에 이게 생기기 때문에 그 역사를 아는 분 아닙니까? 내가 어떤 직감적으로요, 이분이 그때 그 교회 목사 아니었는가? 나이 70이래요. 딱 그 생각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리고, 노인장 뭐 먹고 사십니까? 그랬더니, 하모니카 물건 먹고 사는데, 하모니카. 아, 그래요? 하는 길바닥에서 하모니카 부시는 게 이렇게. 뭐 일할 그 나이도 못 돼요. 뭐 직장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고, 무슨 노래인지 난 모르겠어요. 뭐 복음성가를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부르시고, 그러면 야 불쌍하다 그러면 뭐 얼마 몇천 주면 그거 뭐 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그러시구나. 참 깨끗하신데 보인다 이게. 그래서 내가 얼마 주면 뭐 쌀을 얼마 살 수 있겠다고 그래서 아 그러시라고. 오늘 몇십만 원 그냥 봉투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주시는 겁니까? 아 이거 진짜 드린다고. 그랬더니 이분이요 툭 손을 대니까요 축복기도 하는 거죠. 축복기도 하는 게 목사증도 급해요. 축복기도예요 이게. 직감적으로 아 이분이 그때 개척해야 되고 관돈 쫓겨난 그 목사님 같다 이 직감이 들었어요. 내가 하여튼 모르겠다. 긴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난 뭐 그 대목이 생각이 나가지고 가는 자를 도우라 그랬으니까 도울 수밖에 없다. 도우라면 도와드리 또 있었으니까 그래서 돈 찾아오라 가지고 그냥 몇십만 원 봉투에서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언제가 꼭 오셔서 예배 드리시라고. 그래 안 오세요. 그 다음 주일에. 그랬더니 뭐 사정이 있겠지. 그러고는 있었더니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공이 전화로 저 왔더라고. 우리 교회 전화 모르겠다. 알려져 있으니까. 뭐 주보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밖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마 오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저희가 아프대요, 지금. 뇌경색이 아프대요, 지금요. 그래서 병원에 치유받고 좀 있는데, 가자 했는데 못 갔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러시냐고. 치유받으면 오시라고 내가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지금 보면요. 그 뭔가 도와할 때 도와주면 그것도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금년에 연말을 청산하면서 구제를 별로 좀 신통작해서 우리가 그래서 귀하게 구제할 분이 대상이 나타났구나 해서는 행복의 생각에서 우리 부부는 그 도와한 것 참 감사하다. 도울 수 있는 여비가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고 보내는데 그 전화가 왔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잊어버리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나오면 오겠다고. 그러시라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랬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 기회가 항상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더 큰 축복을 인도하시려고 어떤 기회 줄 때가 있어요. 계시록 20장 보면요. 4절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영성언한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임모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주 중요합니다. 계시록 20장이 20장이 천년이면 6번 나온다고 그러죠. 여기 벌써 몇 번 나옵니까? 그리고 또 그다음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첫째 벌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마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 한데 그리스도의 재성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보면요. 이 주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자들 또 짐승표 받지 않은 자들을 왕으로 세상을 세운다는 거예요. 천년국에서. 그리고 얼마나 짐승표 안 받는 게 중요한지 참 모릅니다. 정말 안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어떤 경우에도. 그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운다니라. 천국을 전파하러 오신 거예요. 주님은요. 그 전에 천왕 따라가는 거예요. 천왕은 그저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천국은 영원 무궁생입니다. 시제성이 없어요. 그야말로 엄청난 상상을 초월한 그런 좋은 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다니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죽으면 천국 가는 보장을 받았기 천국 들어갑니다. 이 세상 사는 가운데서도 천국에서 땡겼을 수 있다니까요. 주님 앞에 온전히 정렬되기만 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세계관, 나의 인생관, 나의 가치관을 주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교회 중심적으로 딱 세우면요. 주님 다 아세요. 그래, 네가 드디어 용서가 됐구나. 그럼 내가 널 축복하리라. 그게 천국에서 내려오는 거죠. 지금 직접 축복하신다니까요. 강력하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원정수 권사라고 이제 감리교 유명한 권사님 계시죠. 그분의 간증을 제가 여러분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게 나옵니다. 그분이 원래 대전에 그 중학교를 다니는데 성적이 아주 안 좋았대요. 그래서 옛날에 시험쳐 들어가죠.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 그때 들어가는데 그분이 그걸 동계 진출하기 어려운 정도인 거예요. 하바를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뭐 60명 중에 한 50등 35등 한 45등쯤 됐던 거죠. 도저히 자기는 동계 진출하기 어려운 성적이었대요. 근데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편모서라에 살았는데
고생 진탕하고 산 거죠.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그랬는데 어머니로부터 좋은 걸 배웠어요. 어머니가 아들 하나 딱 있으니까 남편도 없고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어요. 뭘 살았다나 떡을 만들어 파시다가 하여튼 뭐 굉장히 어렵게 살았었어요. 뭐 싹반일 했는지 하여튼 뭐 그런 급에 엄청 그렇게 살으시는데 좋은 게 새벽 기도를 꼭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들아 가자. 새벽 기도 난 내 줄 게 없다. 새벽 기도 하나밖에 없다. 그래 가서 둘이서 막 새벽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 모시고 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어느 날 어머니가 편찮으실 텐데 비는 악수같이 오더래요. 악수같이 비가 오는데 늘 새벽 기도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어머니 못 가서 내가 더 가야지 이래가지고 간 거예요. 우산 쓰고. 뭐 우산 썼지만 이게 뭐 쓰나 마나 비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바람 세게 불면 뭐 우산 쓰나 마나 아닙니까? 그래서 맞고 갔어요. 가서 이제 가니까 마침 아무도 안 왔더래요. 보니까요. 뭐 교회는 그냥 큰 뭐 작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도 안 나오셨더래요. 보니까. 너무 비가 와서 그런지 아무도 안 나오고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왔는 김에 해야지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했더니 음성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종수야 종수야 크게 목소리 3번 부르시더래요. 아무도 없는데 누가 이게 소리냐? 하나님 소리죠. 하나님 소리야. 예, 그러니까 솔로몬 얘기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사무엘 얘기 생각이 났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내게 뭘 주랴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돈 하는 소리가 목에 막 올라오더래요. 탁 눌렀대 이거를 누르고 지와 총명을 주십시오 그랬대요. 그래, 내가 쏟아 부어주리라 그랬어요. 돈 이야기하는 거 지와 총명을 다는 거 지와 총명을 무지무지하게 부은 거예요. 얼마나 부느냐? 은사도 부어버렸어요. 거다. 계시 막 부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대전고등학교 수석으로 졸업했잖아요.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동계진찰에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 의대를 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톱으로 들어서 톱으로 나왔어요. 그해 졸업할 때 의사교수에 톱으로 붙었어요. 전국 톱으로. 천재가 된 거예요. 천재가 된 거야. 열등생이 천재가 된 거라고. 자기는 그래요. 나는 내가 다 갖는 거 있대. 어떻게 갖는 거 있냐니까 자기는 탁 머리카락은 탁 폐지가 넘어간대 이렇게. 그 의학책에 의사 2분 계시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십니까요? 그걸 다 외우고 있는데 내가 외운 게 아니라 자기는 한번 책 보고 난 다음에요. 그게 어디 있더라면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탁탁탁 하면 폐지가 막 넘어간대. 환생연사를 받은 거예요. 탁 스톱하면 딱 거기 딱 나오는데 싹 보면 먹고 썼대. 근데 갖는 거 아닌 게 갖는 거 아니야. 선생은 아무리 봐도 몰라. 그런 게 안 보이지. 이 사람만 보이는 거야. 그래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시험 만점이래 자기는 다 나오니까. 근데 뭐 어디 있다는 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정도는 했겠지. 그건 다 외우지 못하는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의대 톱으로 졸업하고 그해 국가고시도 일단 1등으로 졸업하고 미국으로 갔잖아요. 유명한 암닥터가 됐죠. 그래서 그날 톱으로 이제 되고 난 다음에 부상을 받았대요. 상업원을 받은 것 같아요. 받아가지고 대전으로 내려간 거예요. 중원에 내려가서 어머님 돼지고기 김치찌개 좋아하시는데 그걸 좀 듬뿍 사서 그냥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으리라 하고 이제 주머니 넣고 갔대요. 막 한 걸음 달려간 거예요. 차도 안 이렇게 차 타고 내려가겠지. 내려가는데 이제 추운 겨울인데 대전역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기차가 이제 스피드를 줄이면 대전역에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쭉 그냥 설라고 들어가는데 하필이면 그 종점 거기에 내려는 거기에 어떤 할아버지가 반바지에 겨울에 반바지밖에 아니고 더더더 떨면서 그냥 서 있더래요. 왜 저 인간은 저기 서 있느냐고 갑자기 치가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돈 다 줘버렸대 그냥. 몇십만 원 다 줘버렸대 그때 돈을. 결국은 그냥 돌아보지 않고 왔대. 돌아보지 않고 왔대요. 그래서 집에 가서 후회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 이거를 고생하신 어머니 생전 내가 효광도 모시게 되는데 이걸 돼지고기를 맛있게 찌가지고 같이 맛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반만 남겨놓고 반만 주지 또 그냥 다 주다니 이게 자기 바보다 이거지. 그래서 막 어머니가 회개했더니 어머니가 그러더래. 아들아 잘했다 그랬어. 나 돼지고기 안 먹어도 돼. 네가 참으로 잘했다 그러더래. 어머니가 더 달래는 거예요. 그거 참 모자지간에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래가 이제 야 새벽기도 가자. 또 나오치 새벽기도 가신 거예요. 갔더니 그날 새벽기도 그랬어요. 주님 그랬어요. 아들아 어제는 내가 참 행복한 날이었다. 그 추운 날 내가 쓰는데 네가 나의 돈을 몽땅 다 줬구나. 내가 돼지고기 찌개 먹어서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모른다. 너무나 행복한 날이었다 내가. 그러시더래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붕붕 울었대요. 그 사람이었구나. 하필 그런 인간이 나타나는 게 그분이 하나님이었구나. 그래서 그분이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그 뭐 원종공선 유명하죠. 그 외에도 간증이 많죠. 그래서 미국에 유명한 암당터가 됐잖아요.
그 지금 뭐 선교 활동 열심히 한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요새 신약을 정리해서 보니까 아 그분이야 천국에서 땡겨 쓰시는 분이구나. 그렇죠? 은사 하나님 거잖아요, 전부 다. 환상의 은사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지혜와 총명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암을 고치는데 어떻게 고칠까? 다 배웠다고 다 된 게 아니잖아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치고 하고 난 다음에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유명 의사님들도 의사 선생님들도 야, 난 다 했는데 하나님께 맡겼어요. 크리스천들은 다 그러신다 그러더라고. 인사 대천명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신다 그러더라고. 참 감사하죠. 그래서 오정수 원사 참 훌륭한 분입니다. 저는 그분이 크리스천인 게 정말 자랑스럽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바는 교훈은 누구나 똑같다는 겁니다. 의학 분야는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 보니까. 그러면 그게 어디입니까? 그럼 그분은 놀랍게도 1년에 그 미국은 한 달 된다 그러거든요. 그 휴가를 모으면 한 달 된 휴가를 모아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간호사들하고 의사분들하고 이렇게 뜻이 만들어서 나라를 정해서 기도를 한대. 1년간 기도한대. 이렇게 한 자리 캄보디아 뭐 남미에 어디 해가지고 다 연락해서 한 1년간 열심히 해서 그걸 몰아서 한꺼번에 휴가를 맡아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니까 한 3박 4일 뭐 5박 6일 있다 그러면 단 한마디도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묵묵히 선전하고 아픈 사람 다 나오는 거죠. 다 치유되는 거예요. 누구는 소화기과, 뭐 뇌과, 뭐 누가 뭐 외과 뭐 해가지고 뭐 안과에서 뭐 전공 들어가서 뭐 쫙 봉사하는 거, 약품도 다 가져가고 뭐 해가지고 그냥 수술도 해주고 다 해주는 거예요. 그냥 해주는데 그럼 이상한 거 이 사람들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선전 안 하고 약품도 안 팔고 그냥 공짜로 다 해주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날 딱 끝나고 그런대요. 예수 믿으라고 딱 한마디만 한대. 그럼 손들어면 다 섰는데 전부 다. 그것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돌아서 다 섰는데 전부 다. 소문이 났으니까 며칠 동안에. 그래서 그 자기가 전도한 지방 거의 90% 이상 결선시키고 온다는 거예요. 자, 그 대단한 그 성공입니다. 하늘이 엄청 성공을 걸 겁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내가 들어서 몇 번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서 좀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다른 패턴을 하겠지만은 의사분들은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보니까요. 참 좋은 방법이죠.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주님 쓰시는 방안이 다 다릅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제일 먼저는 오늘 천양국 천국 이걸 개념을 확실히 아시고 이것은 예수 믿고 천국하는 보장을 받기면 언제나 갑니다. 그게 멀고 먼 그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의 좋은 것을 떼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는 자를 도우기 위해서 아픈 자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 한다면 주님이 능력을 부으신 치유를 늘 부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목적이 어디냐 중요해요. 목적이 어디냐가. 그게 바로 제가 늘 이야기하는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주님 앞에 온전히 정렬되게 딱 맞추면요. 주님 우리 속에 있는 걸 다 아시니까 그때부터 쏟아붓기 시작하신다니까요. 감당 못하시는 걸 쏟아보시는 거예요. 또 저라면 점점 더 보시는 거죠. 이게 참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또 주의 종들에게 정말 또 기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는 제가 깨달은 바 또 경험한 바를 저는 다 나누고 싶습니다. 나누고 우리 모두가 저보다 더 큰 위대한 인물들로 100배, 1000배나 더 큰 인물들로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가는 것이죠. 우리는 2030년 남북 자유분통이라고 기도하고 있고 2040년 이랬던 말을 회복하고 그러면 지토가 될 겁니다. 이랬던 말을 회복하면 지토가 돼요. 몽고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몽고도 들어오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에. 그러면요 만주에 한 3억 살 거랍니다. 그럼 우리 인구가요 미국보다 더 많아져요. 그리고 경제가 1년에 10%씩 계속 성장할 거예요. 새로운 시장이 생겼으니까. 한 20년 가면요 그냥 그대로 32,000불이 아니라 대번 8만 불, 9만 불 갈 겁니다. 그럼 G2 되는 거예요. 되지 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가 저는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그러면 그게 뭐냐 복음 전하는 사인이에요.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사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마지막 아주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 이게 고난이 왔지만은 우리가 고난을 이길 것입니다. 고난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힘에서 극복되고 나면은 우리가 더 예방주사 접종받고 우리가 더 강해되듯이 우리가 정말 대단한 나라 민족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